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인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바로 이것을 잘 안다는 사실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역사와 그 대한민국의 중심을 아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 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희미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다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과연 저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예수님을 찬송하는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냐,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더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과연 은혜는 받고 있는지, 과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는 있는지, 참 무엇인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기는 한지 내심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뭐 은혜를 받았느니 뭐 못 받았느냐 사실 물어보면 괜히 엉뚱한 대답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에이 목사님 무슨 설교를 잘하신다고 굳이 저렇게 꼭 물어보나, 괜히 교만하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궁금한 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목사님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궁금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세례를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아, 예수님 세례 요한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막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가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엘리야 같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찌르고 뭔가 마음의 심령을 움직이고 심령을 헤집는 이런 막 말씀이 강력하게 오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 같은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즉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제자들,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정확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바로 이것을 주님에게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복. 예. 당장에 재난 지원금이라 해서 100만 원이 와야만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 시래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할 수 없고 어떤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복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게 하고, 또 그리고 그는 많은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쳐도 죽을 자들이 막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세상에 이렇게도 다르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고백만 해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은혜로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말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를 후계자로 삼고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이 디모데는 누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이 말씀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선포예요. 소중한 선포.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야, 목사님은 과연 목사님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그런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신데 저는 저 어디 직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슬픈 일이겠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이지만
그를 부를 때에 디모데야 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디모데를 향한 관심과 그를 인정함과 그를 사랑함과 그를 축복함과 그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이 다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통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약시대 때는 주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단어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와 같이 이런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줘봐요.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수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 유달리 한 여인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엘리사가 가면 그냥 붙잡고 자기 집으로 좀 들어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준비하고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시원한 물을 준비해서 그 엘리사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수넴제에게 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유별나게 관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나갈 때마다 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엘리사의 그 행적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감당하시는 정말 신실한 종으로 이 한 여인에게 그렇게 엘리사는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자 마음에 그런 어떤 은혜가 오자 이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 자기 집에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하다가 나중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왕이면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준비해 놓고 그곳에 책상도 하나 준비해 놓고 촛대도 좀 놓고 좀 쉬어 가시면서 좀 말씀도 좀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쉬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담 밑에 작은 방 하나 만들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 주고 준비를 해 주죠. 그때 이 엘리사와 자기 종 게하시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가상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정성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그것은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그가 알고 있기에 그는 어느 한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엘리사에게 이 정성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받았던 이 엘리사와 그 종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보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답을 해주려고. 제가 지지난주에 노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노회를 대전에서 했어요. 대전에서.
그런데 제가 모처럼 그 대전에 이리에 가는데 먼저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보고 싶은 동기가 있었고 궁금했던 동기가 있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리 좀 오십시오 했더니 금세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한 거야. 말하자면 어차피 대접을 받는 공짜로 먹는 식당이야. 뷔페지만. 근데 그분들 손님까지 난 불러다가 당당하게 마치 내가 대접하듯이 그냥 이렇게 먹은 거야. 곰곰이 이제 또 그 교회 가서 노예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뭔가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해줄 건 없고 그래서 옛날 찐빵을 한 박스 준비해서 택배로 보내드렸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은혜롭게 또 노예도 잘 치렀고. 그리고 엊그제 또 이제 노예 또 모임이 있어서 순창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쏙싹 목사님 따로 좀 만나요. 그래서 뭐 엄청난 거 대단한 것을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어떤 금덩어리를 하나 가져온 줄 알았어. 그랬는데 자기 부목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차에 뭘 가지고 왔는데 과일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엄청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찐빵을 잘 먹었고 어쩌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앞으로 좀 주거니 받거니 좀 해요. 이제 누가 더 많이 주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그 어떤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순수하고 그 중심을 나눌 때에 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엘리사를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은 절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다가 정말 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왕도 잘 알고, 뭐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내가 왕도 잘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왕한테 이 얘기해서 당신 남편을 말하자면 어떻게 그 정부에다가 한 자리 해주게 할까? 아니면 군대 장관한테 얘기해서 높은 자리에 좀 있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세상에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요? 뭐 조금밖에 대접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무것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섬기는 것뿐이지 절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더 막 미치는 거야. 미쳐서 너무 막 감동이 되니까 미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좀 알아서 뭔가 좀 해주자 하고 그 종과 함께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야.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을 축복해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합한 사람이로다. 그 들판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다가, 그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별나게 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관심을 그에게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울 만한 이런 인물이 되어진 디모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부분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때가 되어지면 정말 훌륭한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훌륭한 제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게 참 유익한 것이고 보람된 일이에요. 사실은 어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스승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만 스승 많은 선생들이 있다. 처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학교도 많고 그렇게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이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그 디모데를 찍은 거야. 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이렇게 당당하게 누구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목포예담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성도를 축복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오늘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정말 좋은 지도자예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이든지 낮이든지 늘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를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였고 조상적부터 섬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이 저는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보통 예수님을 믿는 2대 가정, 3대 가정, 4대 가정 하면서 이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늘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디모데였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그런 분명한 능력을 가진 그런 디모데였어요.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디모데도 눈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의 사역을 위해서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이 디모데가 남다른 그런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가진.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오늘 디모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소중한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를 볼 때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거짓이 없고 착한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많은 은사들을 볼 수 있는 은사를 생각하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나의 안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실 그런 디모데 속에는 많은 그런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가 되도록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유달리 그를 안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주님 제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으시던 아니면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기도하시던 하나님, 저도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제게도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그런 열정과 불붙은 마음을 내게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도 오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붙잡고 한번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네, 신나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진 디모데로서 이렇게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 본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네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직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바로 11절 이전에 내려왔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보면 너 교만하면 안 된다. 사람들하고 자꾸 언쟁하고 논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 막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막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고 그러고 오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오늘 이와 같이 목적이 잘못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피해야 돼.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네 정확한 길을 네가 가야지 세상 사람처럼 부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괜히 이런 것들에 미혹에 빠져서 네가 그곳에 멸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해야 돼.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뭔가 돈을 밝힌다, 뭘 밝힌다, 그러면 상당히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를 정말 자기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바울이 온 정성을, 온 마음을 마치 생명을 바치듯이 디모데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포회담교회 김택수 목사는 좀 부족했을지라도 성도들만큼은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세워서 반드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보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씩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오면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셔요. 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도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 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영혼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이미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생을 취하도록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웠으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감당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건 뭐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오직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우고 세상 유혹과도 싸우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싸우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내 생명 바쳐서 싸우고 원수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늘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영생을 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가고 내일 또 달려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생을 취하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그 당당하게 내가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 그냥 하나의 말로 듣지 말고 한편의 설교로 듣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네가 정말 네 마음에 새길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명령으로 받아들여.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우리나라 질병본부에서 무슨 명령을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간격을 지키십시오. 마스크를 쓰십시오.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태워주질 않아. 못 타. 그러니까 명령하잖아요. 명령. 명령을 지키지 않은 곳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20대 30대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걸려봐야 그냥 우리 죽지도 않고 명령을 무시하니까 그 클럽에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도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좀 소홀히 여깁니다만, 그래도 목포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니까, 좀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지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조심 많이 하잖아요. 손도 자주 씻고, 주로 이제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명령한다고 해서 명령.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령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언제? 아주 중요할 때, 아주 결정적일 때. 네, 사실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니까 명령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완벽한 그런 제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는 데까지 그렇게 훈련되어야 되고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그런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자유하게 믿어요.
너무 프리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지금은 이 좋을 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고 착각하는 게 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너무 좋을 때만 생각하면서, 물론 그 좋은 감정, 긍정적인 늘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이것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속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무익한 그것이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시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그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강건하면 70일에도 80일에도 그 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슬픔과 슬픔밖에,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말할 것이 없는 그 시대가 올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좋은 것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으니,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오늘 제가 강제성을 가지고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절반 이상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더 이상 강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무대책으로, 너무 프리하게 예수 믿어도 아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것만큼은 정말 버려야 돼. 그래도 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나도 한번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못할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왜 나를 지키지 못할까? 왜 하나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왜 나를 지키지 못할까?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괴로워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말 아파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만 그나마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지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면서 15절 16절은 마침내 신앙 고백이 됩니다. 너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매 시간마다 고백하듯이 네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15절 16절은 이런 고백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약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여줄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그 어떤 정치인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재벌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나라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절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무슨 댁? 나는 어떤 그 정도로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뭔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저 부족한 저예요. 네.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하는 그런, 입술에, 그런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딱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첫 마디는 이거예요. 주님, 제가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알고 보니 제가 죄인이었군요. 나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었군요. 이런 내게 자신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내 머리 모양이 어떤지, 내 옷 맵시가 어떤지, 내 얼굴 화장이 어떤지 거울을 보면 드러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보면 뭔가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최고,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자신을 물론 과대 포장하는 것, 이건 문제 있습니다. 본인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이 껍데기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내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포장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바울은 늘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야, 그래도 내가 현명한 사람이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지, 나 예수 잘 믿었어,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늘 그렇게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는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만큼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맞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괴수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주님을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 그는 늘 신앙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튀어나오는 순간에, 내가 뭔가 우쭐하는 순간에 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오늘 나를 아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 엄마가 네 아빠를 만나기도 전에, 설사 만났을지라도 네가 이미 그 DNA든 염색제든 그 어떤 구조든지 간에 네 자신 자체 아예 만들 생각도, 어떻게 그 아들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부터도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딸이 되지 않고 아들로 나올 수 있도록, 왜?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저도 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50살에 어머니가 44살에 어떻게 저를 낳을 수 있을까? 늦게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써주시려고 이런갑다. 저도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이렇게라도 써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갑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1장 5절에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요? 예레미야가 놀래버렸어. 왜?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이미 만들 때부터 알고 있어. 너를 선지자로 내가 세울 것을 내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버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슬픕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아직까지 아이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똑똑하게 말 한 자리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잘못 본 것입니까? 그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레미야를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정확하게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여전히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늘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난 나이야. 어디 가서 말 한 자리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 난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보면 예레미야 그냥 순진하더라. 괜찮더라. 그냥 이 정도로 끝날 인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써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친구 만나서 어쩌다가 뭐 술이나 한잔하고 차나 한잔하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디 가서 말 한 자리 못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다 가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펼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멀리 그냥 짝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는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가 늘 연약하게 보는 것, 겸손한 것은 좋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무엇인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아닙니다. 슬픕니다. 아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시다고 하면 저도 한번 뭔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폐하였으면. 여러분 어쩌다 우리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뭐 대단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화라는 거예요. 화. 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을 뵀으니 이것은 정말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김택수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김택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김택수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10번 이상씩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냥 티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다가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만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사야처럼 참으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슬프도소이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 주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대시며 손을 대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명을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4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오늘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은 뭐 학교 운동회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쩌다가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보통 학교가 초등학교가 수천 명이었어. 수천 명. 그러면 그 엄마들 아빠들이 많이 오셨어. 가족들이 많이 왔어. 운동회 때가 되면 만약 동네 잔치야. 학교 잔치가 동네 잔치야. 그러면요 어떻게 부모들은 그 많은 수천 명이 되는 그 속에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지 알 수가 없어. 망원경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찾아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그래서 데려다가 국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운동회 때. 운동회 때 되면 학교 주변으로 여러분 그 텐트를 쫙 쳐놓고 얼마나 식당들이 많았어요. 임시 식당들이. 축제야 축제 잔치였어.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너는 참 보배로운 사람이야. 존귀해. 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안 믿어지면 어떡한다냐.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은혜를 오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수막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에 담게 성도들이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행복하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이 바울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해서 치사하게 뭐 좀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배웠어.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비결.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반드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에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무리 경제가, 아무리 바쁜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본분을 꼭 소유하시고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